오늘은 다룰 내용이 많아서 예화를 생략하고 본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의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비유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준행을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사실 모든 인간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말뿐인 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으니까요. 계명에 숨겨진 뜻, 가장 큰 계명,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사랑하게 된 인간이 그게 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뿐인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길,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었죠.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세리와 창녀들, 세리와 창녀가 뭔데요? 날 위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사는 게 세리였고 날 위해 내 몸을 파는 게 창녀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세리와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런 세리와 창녀들이 행위가 아닌 바로 믿음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본질상 세리와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차피 다 자기만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도 율법의 행위 뒤로 숨어버린 자들, 무화과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자들, 난 저런 더러운 세리와 창녀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누구요? 안 가겠다고 하고 간 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행동으로 옮긴 자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적 행위를 붙잡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장을 끝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잘 아시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서 먼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그래요. 주인은 아들까지 보냈지만 결국 농부들은 아들마저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의 내용이에요. 곧이어 주님은 비유를 듣고 있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뒤로 있을 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랬는데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대로 된 다른 자들에게 세를 줘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비유의 교훈은 교회 안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그 열매를 기꺼이 내드리는 농부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 속의 그 악한 농부들처럼 우리도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혹 지금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있는 동안 돌이켜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내드리자. 이런 교훈입니다. 이런 교훈을 유추하게 된 이유는 실제 이 비유가 이사야서 5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네, 여길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포도나무는 성도라고 하는 포도나무로 대체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버림받지 않으려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자라는 결론을 유추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사야서의 내용과 오늘 비유의 내용에는 서로 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이 포도원 주인 자신이지만 오늘 비유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소작농들입니다. 그런데 교훈을 이끌어내면서 악한 농부가 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건 이사야서의 포도원 주인을 악하게 보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 그거 나무 탓입니까? 일한 사람 탓입니까? 이사야서를 기준하면 나무 탓이란 말입니다. 주인은 자기 포도원을 위해 해야 할 거를 다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배경으로 주어진 오늘 비유를 보면서 거기서 일하는 소작농들을 탓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작 부분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알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동일한 종류인데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another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두 아들의 비유와 오늘 비유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의 결말 뭐였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천국 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천국 못 간다는 것이었죠. 그 세리와 창녀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는 거였습니까? 지난주 표현으로 하자면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 가는 게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냐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들이 내놓았던 행동으로는, 다른 말로 그들이 맺었던 열매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세리가 세리로 살면서 내놓는 모든 행동, 모든 열매가 세리짓이고 창녀가 창녀로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열매가 창녀짓이니까. 심지어 오늘 비유를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농부가 되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악한 농부들이 죽이는 것으로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 이거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만약 그 포도원 농부들이 악한 농부가 아니라 착한 농부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인에게 드려야 할 그 열매를 잘 드렸다면 그 아들이 포도원에 올 필요도 없었고 죽을 필요는 더더욱 없었겠네요. 그 아들의 죽음 뭐였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농부들의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야, 우리는 이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비유 속 악한 농부의 자리에 우리가 착한 농부가 되어 대체제로 들어간다면 우리라는 착한 농부가 일하고 있는 그 포도원의 비유에는 결국 십자가가 서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비유는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그 열매 드리자는 식의 우리의 충성을 강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서에다가 오늘 비유를 같은 구조로 포개놓고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의 포도원과 포도나무 각각 뭐라 그랬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유대인이라 그랬지요. 그럼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은 뭐라 해야 합니까? 아까 했잖아요. 당연히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의 모형이니까요. 그럼 유대인은 뭐의 모형입니까? 성도의 모형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5장 7절에 그 포도원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했고 포도원의 일을 한 사람이 1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서에서의 농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비유와 포개지려면 오늘 비유 속 포도원 농부 역시 누구라야 합니까? 하나님이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의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뭐가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혔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포도가 맺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맺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악한 포도가 맺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그 포도나무, 그 유대인의 실체가 극상품 포도가 아닌 들포도였다라는 걸 까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이에요. 실체를 까발리는 하나님의 뜻, 그거 뭡니까? 율법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포도원을 율법이라고 하는 원리로 일궈냈더니,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 포도원을 율법이라는 농부에게 경작하게 했더니 유대인들의 실체가 들포도인 것으로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들포도만 수확이 되었으니까요. 그거 주인에게 소장료로 내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누구였는지는 확연하지요. 주님 앞에 왔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 뭐였습니까? 주님을 모형하고 오실 주님을 선포하는 역할이잖아요. 주님의 모형으로 와서 내가 모형하고 있는 그 실체, 메시아가 곧 올 거야 라는 걸 증명하고 주님의 모형으로서 죽임당했던 게 선지자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영단번에 드려진 제사의 진짜 제물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주님의 모형으로 왔다면 그들 역시 제물로 온 것이겠네요. 제물은 제물인데 영단번에 드려지는 진짜 제물이 아닌 제물, 뭡니까? 구약 제사의 제물. 오늘 본문에 때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데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제물의 가죽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죽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아폭테이노인데요. 이게 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 그 살해하는 게 뭔지를 확인했었죠. 희생제물을 반복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돌로 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리도볼레오인데요. 이게 율법에 의거한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그 기능을 총동원해서 구약 내내 제사를 드려왔지만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이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이었고, 이제 드디어 진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 아들이 포도원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포도원 농부, 뭐요? 율법. 그 율법이 그 아들을 죽이지요. 뭘로 죽입니까? 세상 법으로 죽였습니까? 아니지요. 세상 법을 기준했을 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상 법이 아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예수를 죽였던 거잖아요.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율법에 의해 죽게 되면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본문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악한 자 누구였습니까? 율법. 그럼 그 율법이 진멸되고 새롭게 투입될 열매를 제때 바칠 수 있는 농부 누구? 은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참 뜻이었잖아요. 그 참 뜻이 감춰진 상태로 주어졌던 게 율법인데 그걸로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 그 율법에 의해 아들이 죽어서 그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면 비로소 은혜가 교회를 통해 성도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시편 118편의 이야기가 따라 붙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아시는 대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큰 하중을 받는 기초석입니다. 요새는 다 규격화된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만
고대 당시에는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먼저 두고 그 모퉁이 돌에 아구가 딱딱 맞도록 그 다음 돌을 깨뜨려서 차곡차곡 쌓거나 옆으로 나열해가는 방식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럼 구약의 성전이 기각되고 교회라고 하는 진짜 성전이 지어지려면 예수라고 하는 그 기초석 위에 성도가 올려져야 할 텐데, 그러려면 성도는 어떻게 돼야 한다는 말입니까? 깨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기초석에 아구가 딱 맞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44절 상반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여기 떨어지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핍토입니다. 핍토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걸 뜻하는데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있던 자, 누구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 세리와 창녀,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짐을 통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에게 딱 맞는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위로 떨어지지 않고 44절 하반절,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돌로 받으면 죽습니다. 그 돌은 떡으로 받아야 해요. 실제로 그렇게 떡이 떨어졌지요. 뭘로? 만나로. 그래서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주님에게 돌로 떡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떡으로 당신 스스로의 줄인 배를 채우지 않고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기 자신을 내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떡으로 받지 않고 돌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그 돌에 맞은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루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떡, 은혜로 받지 않고 돌, 율법으로 받는 자들은 예수에 연합되는 교회라고 하는 집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극상품 포도 맺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진멸당하는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율법에 맞아 죽으시고 그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내주신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이라는 농부가 아닌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부에 의해 길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극상품 포도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네요. 왜? 깨지는 과정이니까.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존심이 깨지고, 내 업적과 내 야망이 깨지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전 인생이 다 깨지고 맙니다. 누구만? 성도들만. 오직 성도들만 그 뼈아픈 깨짐의 상태를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돌 위에.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붙들면서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열매 충분히 맺을 수 있다고, 그래야만 한다고 주인의 자리에서 버팅기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결국 그 돌에 맞아 가루가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형벌이 마땅한 존재였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은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걷어내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오히려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성도의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